이 시간 저희들이 다니엘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가 오늘로서 끝이 나고요. 내일 새벽은 호세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언했던 것을 마침으로 끝이 납니다. 특히 마지막 절 12장 13절을 보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85세 정도 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를 때까지 그 인생의 후반부를 평히 쉬다가 하나님이 부르고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때,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히 누릴 아름다운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역시 다니엘처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12장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끝까지 지키고 싸우는, 악한 자들과 싸우는 그러한 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때에, 이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근데 이것은 갑자기 역사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언서로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갑자기 여러분,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환란의 때에, 그때에,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오는데, 환란의 때에 누가 구원을 받냐 그러면은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10절 이하에 쭉 나오죠. 다시 말하면 백보자, 하얀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곳에 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그곳에 서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한쪽에는 행위의 책이 있고요, 한쪽에는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행위의 책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던 모든 행위들은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이 씻음을 받죠. 기록됨이 없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작은 물, 찬물 한 그릇,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던 것까지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판의 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상을 받을 때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시는데 그의 손에 상을 가지고 오고 계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물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럼 차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상 받고 어떤 사람은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잘못됐다 신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대로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죄는 소멸되고 우리가 행한 모든 작은 것 하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진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이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거든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성경에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그렇게 말한 자가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구원을 받게 됨을,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도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있죠. 12장 2절 3절 옆전 암송대회 때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이미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 성경은 이 죽은 자를 나타낼 때 잔다, 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는 자 중에서 모든 이 세상의 인류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 땅에 왔던 모든 자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먼저 그들이 불러 나와요. 그대로 끝날고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다 보면은 뭐 천국 가야죠. 예수 믿고요. 그러면은 뭐 천국이 어디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서고 영원한 그러한 영생과 영원한 벌, 영벌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티끌 가운데 자는 모든 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영생과 영벌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을 읽으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은 것과 동일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때도 역시 계셨고 또 영원히 현재도 영원히 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나 또는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합니다. 영생을 받을 자가 있고 영원히 수치 부끄러움을 당할 영벌에 처할 자가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진짜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놀란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원받을 자는 구원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놀라움을 알게 되는데 가장 기뻐하고 고마울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나를 도와줬던,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사람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온전해진다 하잖아요. 우리 지식이 온전해져요. 다 알게 돼요. 그러면은 나를 이 좋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에게 그렇게 섬겼던 그들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우리는 안고 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영원해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가 천국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로부터 기쁨을 받으며 그러한 고맙다고 인사를 받게 되겠죠. 생명 아닌 것은 이것은 가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가장 존귀하고 이 땅에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이 세상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혜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막 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권세를 누린 사람이 지혜 있습니까? 아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생명, 우리가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시장에서 정말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처럼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지식의 보화가 되신 골로새에서 나온 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명의 통로가 돼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와 같은 그런 생명을 얻게끔 하는 자가 가장 존귀함을 받고 귀함을 받는 것이 천국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간수하고 봉함하다라는 것은 덮어둔다라는 것이죠.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감추인 것은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비밀은요, 때가 되면은 그것이 열리기 위하여 감춰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감춰둔 이유가 어디에다 숨겨놓은 이유가 언젠가를 꺼내기 위해서 숨겨놓잖아요. 영원히 그걸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이 성취되게끔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필요해서 열리고 비밀이 풀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말씀대로 세상의 움직임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천군 천사 우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로 그렇게 나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번째 비유 중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죠. 그리고 창세 이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이들에게 상속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다니엘서 12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게 되죠. 옛날에는 말 타고 갔는데 요즘에는 자동차로 가잖아요. 앞으로는 더 빨리 미국도 금방 가게 된다고 합니다. 점점점 왕래가 이제는 빨리 왕래하게 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년의 지식이 옛날에 100년은 1000년의 지식과 그것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점점 지식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쨌든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일이 있을 거고 지식이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아는, 교통하심, 함께하심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어쩌면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들은 다 감춰지고 이미 예정된 말씀입니다. 결국 과학자들이 인생의 끝자락 좋은 곳에 앉은 게 아니에요.
결국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가장 빨리 가는 자가 됩니다. 왜요? 세상은 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 이하에 보니까 다니엘이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강 저쪽 언덕과 또 이쪽 언덕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이에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환란의 때가 언제 끝나냐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환상 중에 이 다니엘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 또 나오죠. 이게 환란의 때를 얘기합니다. 환란의 때 7년 환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 가장 환란이 있다라는 곳을 얘기하고 있죠. 물론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환란이 와요. 성경에 환란이 없다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근데 또 말씀 보세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성도의 권세가 깨진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13장 쭉 읽어보면은요. 약한 자가 세상에 판칠 때예요. 오히려 여러분 성도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당하지만은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환란을 당합니다. 때로는 순교도 당하게 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감옥에도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제 모든 그런 마지막 때가 성도들이 권세가 깨지고 환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오십니다. 돕는 자로 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진멸하고 또 이제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모든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1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여러분 이 환란의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믿음에서 물론 떠난 일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고 인내가 더 커지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나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끔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이 차면 차할수록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고 연단받아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성숙과 연단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짧은 그러한 고난의 때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 잠깐 고난이 우리를 강한 용사로 우리의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우리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폭풍이 불면 불수록 우리가 탄 배는 더 빨리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는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뒤엎어놓을 자가 없고 폭풍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연단을 받아 많은 사람, 주를 믿는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새롭게 돼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함이 예수님의 보혈 의지함이 깨끗함이 능력이에요. 마지막에 될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게 됩니다. 점점점 더 거룩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5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어둠의 자식들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들이 잠잘 때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다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깨어있어 근신할 수 있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몫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11절 12절 13절 마치겠는데요. 11절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갑자기 숫자가 나와요. 여기에 1290일이 나오고요. 또 1335일이 나오게 됩니다. 숫자는 상징적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첫 번째 나온 숫자는 3년 반에다가 한 달을 더한 숫자가 되고요. 또 1335일은 최종 심판 후에 성도가 영원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되어 주신 곳으로 들어간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어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막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정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믿는 자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때를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때까지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요. 그때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 인침을 받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붙잡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도 우리의 입술에 말을 주시고 마음에 생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을 의지하는 자, 또 말씀이 없어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환난이 오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가고 구원을 받을 자임을 성경은 오늘 나타내 줍니다. 여러 기간이 있고 환난의 때 3년 반이라는 환난의 상징적인 환난의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모든 종교가 다 통합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무시하고 또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괜히 미워하고 이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처럼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갑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것들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내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이 말씀을 쓰셨고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늘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몫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때 그것은 영혼의 닻이 되어 아무리 폭풍우가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영혼의 닻이 되어 견고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될 겁니다. 이 세상 끝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온 지킨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로 말씀을 가진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